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무슨 뜻이죠? 메리라는 말이 즐거운이란 뜻이고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는 말이죠. 하여튼 전 세계가 이 성탄절을 놓고 함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권은 1월 6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25일 날 이렇게 드리고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날짜는 알 수 없어요. 단지 대략 12월 중순에서 1월 초 사이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죠. 그 중에 어떤 문헌에는 25일일 것이다 하는 데도 있고, 어디에는 1월 6일일 것이다 하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러시아 쪽은 1월 6일을 지니고, 이쪽 동방 쪽, 유럽 쪽은 25일을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탄절을 25일부터 1월 6일까지 다 지내는 거라고. 아무튼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자, 성탄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죠? 거룩한 탄생이란 뜻이죠. 그래서 우리를 탄생했을 때, 우리가 태어난 날을 성탄이라고는 안 합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탄생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거룩한 탄생이다 해서 성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거룩한 탄생, 거룩한 성탄에 대한 예언은 이게 우연히 어느 날 예수님이 딱 온 게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탄생 이전 1200년에서 700년 사이, 그 이전에 이미 예언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대표적인 예언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죠. 처녀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살 것이다. 무슨 얘기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분이 오실 것이다. 이게 처음 이제 성탄에 대한 예언의 첫 시작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본문 읽은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인류의 참된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상고라는 말은 오래전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사자 아니 저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런 얘기할 때 상고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아주 너무너무 오래전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오래전에 예언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냐? 베들레헴의 작은 고을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가도 자기가 이렇게 상상해 쓴 게 아니고요. 이미 메시아가 그렇게 올 거라는 말을 자기가 듣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예수님이 탄생 이전에 이미 거의 1000년 가까이 시절을 가지고 1000년 전에 예언이 된 겁니다. 그 예언이 드디어 성취된 날이 성탄절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오셔야 했을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존재의 근원과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하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 표현이거든요. 인간의 근원과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와 근원이 뭐예요? 존재의 근원과 목적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지만 완결된 존재가 아니에요. 완결된 존재는 뭐죠? 창조주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완벽한 존재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완전성은 언제 가능하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만 인간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 상태지만 완결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 태어난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인간의 근원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성공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그 인간은 흠결을 가지고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왜? 완결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자금성에 갔더니 중국의 많은 황제들 거의 다 살해당했거든요. 자금성을 갔더니 바닥이 그 여름에 갔어요.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돌덩이가 바닥을 다 다져놨어요. 그러니까 이 열이 다 반사되는 거예요. 그 가이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돌이 얼마나 큰지 아냐고. 이 돌이 어마어마하게 큰 돌로 다 박아놓은 거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더니 땅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땅 파고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저 바깥에서 궁궐 바깥에서 땅을 파가지고 궁궐 안까지 왔다. 그러면 그 거대한 돌이 내려앉아가지고 땅 판 사람이 그냥 압사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절대 못 파게 했다. 그리고 자금성은요, 그 엄청난 성인데 주변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나무를 일부러 다 안 심었대. 다 죽여버렸대. 왜 그러냐? 자객이 나무 타고 올라와서 성으로 들어올까봐 나무를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금성이요, 한여름에 가면 저 죽어. 얼마나 더운지. 왜냐?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늘이 없게 만든 줄 아세요? 그늘에 사람이 숨을까봐. 그러니까 황제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절대 권력을 가졌으나 그게 얼마나 두려웠습니다. 옛날에 중국 영화를 보니까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이 황제로부터 1000보 이상을 오면 경호원들이 가서 죽여버리더라고. 황제 앞에 1000보 이상을 못 오게. 참, 왜 못 오게 하죠? 자기한테 가해할까봐. 그래서 오는 게 뭐냐면 중간에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저기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황제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 그럼 막 뛰어가지고 황제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황제가 또 야, 뭔 말이냐? 그럼 또 빡 가지고 뭔 말이래요? 딱 그거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냐? 난 너하고 직접 대면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죽을까봐. 그랬던 황제들이 어떻게 되세요? 대부분이 반란에 의해서 살해당했어요. 왜 그럴까요? 절대 권력을 가져도 인간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문제는 돈이 아무 소용이 없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365일 돈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어떻게 챙겼다, 돈을 어떻게, 그러다 그 돈 때문에 그 사람 망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 오로지 돈이 내 인생의 힘이거든. 그런데 그 힘이 어느 날 무기력해졌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힘을, 그 돈을 갖다가 해도 해결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완결하지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된 존재의 가치와 참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 거냐? 그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찾아내야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각인이 안 돼가지고 삶의 목적을 하나님과 관련 없이 내가 찾아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꿈을 갖고 복음 안에서 언약을 잡고 복음 안에 달란트를 찾으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삶의 목적 다 사실은 허약하게 이를 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듯이 하지 말아라. 지금 사람들은요, 지금 제가 뭔가 짓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단단하고 완전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않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사상 누각이에요. 근데 이 사상 누각이 평소에는 몰라요. 이게 모래 위에 지은 집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는 기가 막힙니다.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쳤을 때, 무슨 얘기예요? 예상치 못한 환란이 왔을 때, 그때 그 집은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다. 참 비유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큰 문제 없을 때는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어느 날 겪게 돼 있어요. 그거는 부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막아주지 못해요. 인간 개인이 스스로 살아나가야 하거든요. 그때 힘이 없으면, 어떤 힘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모르면 인간은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왔냐? 이 근원, 이 근본의 근원을 회복하도록, 삶의 근원적 목적을 찾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인간은 이 근원과 목적을 상실했는가? 왜 상실했을까요? 하나님 형상대로 태어났는데 왜 이게 상실이 되고 왜 이게 없었을까요?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해서 근원이, 목적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단절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원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뿌리 문제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문제예요. 그러나 치명적인 문제예요. 암이 왜 이렇게 무섭냐면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암이 이미 아프다 할 때는 끝난 거예요. 왜냐?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간의 육체를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암을 초기에 발견하면 행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초기에.
근데 이게 이제 중기쯤에 갔다 말기에 찾았다. 어떤 암은 통증이 없거든. 더 재밌는 건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 건강검진 받고 났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대. 근데 한 달 후에 몸이 이상하더래요. 병원 가서 했더니 암이 3기래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인간은 완전한 게 아니거든. 엑스레이, MRI 뭐 찍어도 판독에서 안 보이면 못 하는 거거든. 못 봤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사진 가지고 다른 의사한테 보여줬대 했더니 의사가 나도 이걸 봐가지고는 암인지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근원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뿌리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이걸 가리켜서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죄는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죄가 아니에요.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죄는요, 인간에 의해서 조금씩 조종이 가능한 거예요. 도덕적인 거, 사회적, 윤리적인 거는요, 사회가 어느 정도 그를 이렇게 통제하고 규정, 법이 그것을 해요. 그런데 영적인 죄는 이 사회도 그 누구도 관여하질 않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죄는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이 영적인 얘기는 해주는 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감각한 거예요. 무심하고 별스럽게 생각 안 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렇습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로마 3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워해야 되냐면 비도덕적인 사람을 놓고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거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뭘 모르는 얘기예요. 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무너지는 줄 아세요?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꾸 무슨 생활 얘기를 해요. 윤리, 도덕. 그거는요, 저기 김창욱 씨인가 그분한테 가서 배우고, 그거는요, 저기 교양하는 저 기독교 방송에 가서 무슨 한국 교육 방송에 이런 데 가서 배우세요. 교회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그리고 우리는 자꾸 그거에 대해 민감해요. 저 사람 왜 저러냐고. 그 행동과 행위에 관해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디 가서 좀 교양 교육을 배우면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 문제의 치명적인 문제의 원인, 근원, 뿌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비유가 기가 막힌데, 물을 떠난 물고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흙을 떠난 나무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사실은 서서히 고사하는 겁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갖 스트레스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말라가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은 오늘날만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 왜 예수님 찾아와서 그 말을 했어요? 자기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게 가정 문제인지 그게 경제 문제인지 인간관계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온갖 문제로 이 사람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몸부림을 쳐도 그 문제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그림자가 붙어 있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영적인 세계를 네가 알아야 돼. 그래야 끝나. 그거 모른다면 너는 그렇게 그냥 말라갈 거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결혼을 여러 번 했어요. 왜 여러 번 했냐? 사람 문제인 줄 알았어요. 자기 인생 문제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계속 교체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고민이 사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바꾸면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도 그래서 그렇게 이혼도 하는 이유는 사람을 교체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내 행복이 기다릴까 봐. 근데 이 여자가 여러 번 바꿨는데 똑같은 거예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는 지금까지 수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그 남자를 통해 너는 행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행복은 거기 있지 않다. 어디 있다?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마셔야 끝난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인생 문제가 뭐 사람을 바꾸면 될까? 뭐 돈을 좀 벌면 될까? 뭐 내가 노력하면 될까? 그런 착각을 하거든요. 그거 달라지지 않습니다. 약간 뭐 달라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안 달라져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끝나요. 그러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아니 어제까지 그 이상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참 감사하게 보여요. 그렇게 돼야 돼요. 뭐 이 남자 진짜 미치겠. 아닙니다. 그 남자가 미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남자를 미치게 보는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참 귀한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참 우리가 눈이 이 눈 안 바뀌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랬거든요. 짐승의 눈을 눈이라고 안 합니다. 눈깔이라고 그러지. 이 눈 안 바뀌면 눈깔 되는 거예요. 이 눈깔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눈이 돼야 돼요. 영안이라고, 영적 눈이 열려라. 영안. 육안만 열려가지고는, 육안 열린 사람이 어떤 사람 아세요? 뭐 너 잘하네 못하네 너 왜 그러냐. 이건 육안이 열려서 그렇거든요. 육안이 열린 거. 아담과 하와가 눈이 열리긴 열렸어. 육안이 열렸어. 육안이 열리니까 갑자기 그렇게 예뻐 보이던 아내가 야, 너 왜 옷을 그런 거 입었어? 너는 왜 태도가 그래? 너는 왜 표정이 그러냐?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두 사람이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끼리도 그 눈 가지고 보니까 가인은 아벨을, 아벨은 가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국률이 보이고 소중히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그게요, 하나님을 만나야 그 눈이 열려요. 그 눈은 어떻게 열리냐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열리느냐? 아니에요. 그 눈은 뭐 공부를 많이 해야 열리냐?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많이 알면 어떻게 된다? 교만의 눈이 열린다 그랬어요. 똑똑하잖아요? 그럼 교만해져요. 교만의 눈이 열리면 더 문제예요.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영안이 안 열렸는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어떨까? 안 살아봤죠? 모든 거 다 기억하고 모든 허물을 다 기억해내고 그리고 다 완벽하게 따지기 시작해보세요. 어떤 상황이 올까요? 피가 마를 겁니다. 아마 피가 마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너무 똑똑해. 그럼 그 자녀가 피가 말라서 이상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똑똑해도 애가
그래서 큰 나무 밑에 자녀가 큰 사람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부모가 너무 똑똑해 버리면 자녀가 거기다 말라 죽어 버려요. 그래서 말 많은 부모 밑에 자녀들이 크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좀 기다려주고 좀 이렇게 관대하고 그런 게 훨씬 자녀를 훌륭하게 키웁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을 보면 그 부모들이 대개가 그렇게 훌륭한 부모가 별로 없었어요. 뭐 그런 분도 있지만 그 훌륭하단 말이 똑똑하다는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게 영안이 되게 중요해요. 창세기 3장은 이 영안을 어둡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영안을 열어주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신 겁니다.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뭐냐? 드디어 우리에게 인간의 근원과 목적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선행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수준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교회를 나오는 분들의 목적이 그것부터 바뀌어야 돼요. 교회를 왜 나오냐라고 할 때 착한 사람 되려고요? 죄송하지만 잘못 잡았습니다. 교회를 왜 나옵니까? 네, 훌륭한 인격 좀 배우려고. 죄송하지만 방향 잘못 잡았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영안을 열기 위해서요. 영적인 눈을 열고 나를 보고 세상을 새롭게 봐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목적을 제대로 깨닫게 되고 인간의 본질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얘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그래서 온 인류가 다 축하하고 축제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세 가지가 해결돼요. 뭐가 해결되느냐?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 사함은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근원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있어요. 사단이 떠납니다. 사단은 어둠의 세력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내 자체가 어둠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둠의 주관자가 나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빛 대신 하나님께 와버리면 어둠의 주관자는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빛이 나가버리면 어둠은 바로 이곳을 장악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난 사단에게 난 장악된 적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빛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잡냐? 어둠의 주관자가 나를 잡는 거예요. 그럼 어둠의 주관자가 나를 잡았다는 근거가 뭐냐? 여러분,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이 왜 오는지 아세요? 어둠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빛 속에 있으면 모든 게 명확해져요. 그래서 삶이 애매하지가 않아요. 자꾸 사람들이 이 초조하고 불안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불안해요. 매사가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 어둠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요.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아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 가지고는 어둠이 안 떠납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떠나요.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사람 많아요. 빛과 어둠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매일 근심 걱정 염려한다. 어둠의 한 발짝, 빛의 한 발짝 지금 걸쳐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도 모르게 걸쳐 있어가지고 애매하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아는 거예요. 사단도 조금만 건드리면 어둠으로 빠져올 것 같으니까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아예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오직 해야 돼요. 오직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게 필요 없다라고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 뭐 건강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선순위가 아니야.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필요하니까 사용하는 거지. 진짜 오직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외에 남은 거 다 난 양보할 수도 있어. 그리스도 외에 남은지 다 내가 손해 볼 수도 있어. 이렇게 결론을 내는 순간 사단은 떠나는 겁니다. 오직이 안 된다는 것은요, 내가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다고 생각하죠. 그런 거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안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안 바뀌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너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야? 주여 주여는 뭐냐? 말로 한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는 안 바뀌었어. 이런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하는데 실제로는 내 안에 불신앙이 가득해요. 그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그럼 그들은 피 언약을 바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갔어. 근데 왜 광야길에서 그렇게 헤맸어요? 헤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선순위가 안 바뀌는 거예요. 계속.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가나안에 가는 게 우선순위예요. 힘들어도 가야 되고 손해봐도 가야 돼. 이런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믿음 얘기했다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딘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 자꾸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백성이 뭐였죠? 맨날 음식 얘기해요. 음식 얘기. 뭐 그때 우리가 먹은 얘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육신 얘기한다는 얘기거든. 자꾸 육신적인 편안함, 육신적인 안락함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양다리 걸친 거거든. 양다리 걸친 결과 광야의 모래가 그들의 마지막이 된 거예요. 왜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어둠을 완벽히 끝내려면 뭐냐? 오직이 돼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리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 안 바뀌잖아요. 그냥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성경에 나와요. 모래를 잡은 것처럼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을 것이다. 다 손 사이로 빠져나갈 거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 손 안에 잡힌 것과 잡힌 것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보면 다 빠져나가 있어. 바람을 잡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다 그러죠. 오직이 되어야 채워집니다. 내가 잡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내가 잡는다고 물질이 내게 되는가? 안 돼요. 주님이 나를 물질의 응답 속에 있게 해야 되는 거지. 오직이 돼야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헌금을 자꾸 하라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아이에게 작은 도전인데 우선순위를 바꿔주는 방법이에요. 야, 너 헌금해야 돼. 너 11조도 해야 돼. 이건 우선순위를 자꾸 바꿔주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요즘 기독교가 요즘 뭐 시대에 무슨 11조가 필요하냐고. 정말 신학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면 그런 멍청한 말을 자꾸 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봐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뭔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무슨 정통이 아닌 거 사이비를 어디서 봐가지고 배워가지고 그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정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6월절이 사라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어요. 안식일이 사라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이 완성됐어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 물질이 있는 거 네 마음도 있어.
그것을 썩지 않은 천국에 쌓아야 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헌금을 얘기하는 것은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바꿔주는 겁니다. 네 인생이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거란다. 세상에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네가 그걸 이해만 한다면, 그래서 너는 정말 돈 아닌 것에 가치가 있다는 걸 네가 깨닫게 하려는 거야. 그걸 알고 헌금해야 돼. 이게요, 어릴 때 안 들어가잖아요. 죽어도 안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어릴 때 안 들어가면. 어른 돼서 헌금 더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쓸 곳이 너무 많거든. 어른이 되면요, 지출할 곳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는 어디다 지출합니까? 떡볶이 먹는 데 가고 불량식품 먹는 데 가지만 어른 되면요, 이건 우선순위가 물질일 수밖에 없을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브리스 아굴라는요 11조를 한 게 아니에요. 10의 9조를 했지. 그것도 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래서 진짜 성도는 11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0의 9조를 하는 거지. 브리스 아굴라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모르는 게 11조 얘기하는데, 아니요, 10의 9조를 하라는 겁니다. 정확히 보면. 그러면 10의 1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돼요. 1,000억 벌어가지고 10의 9조 하고 나면 나머지 먹고 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거는 돈을 많이 내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돈 얘기도 들으면 진짜 이건 메시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선순위와 중심을 바꾸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바뀝니다. 어릴 때부터 안 하면. 아이들한테는요, 이거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는, 유대인들은 그거 했다잖아요. 어릴 때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 그러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으면 맛있는 거 주고, 성경 하면서 읽으면 맛있는 거.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구나 이렇게 알도록 어릴 때는 했다고잖아요. 그게 뭐냐? 자꾸 그것이 가치를 알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되게 탁월해요. 그런 면에서.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정말 소중한 거.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름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해줄 수 있겠죠. 우리는 중심이 바뀌어야 돼요. 오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결박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 나와요. 혼돈, 공허,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뭘 해도 만족이 없어. 뭘 해도 허무해. 뭘 해도 불안해. 그게 혼돈, 공허, 흑암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것이 단번에 영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뭐가 되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이해돼요. 참 행복하다. 여러분, 이건 세상이 주는 행복과 다른 거예요. 참 평안하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평안함,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행복이 뭔지 맛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성탄이 주는 축복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성탄절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건입니다. 왜 최고의 사건이냐? 잘 들어보세요. 인류의 역사는 이날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성경, 우리가 인류를 쓸 때 BC와 AD로 쓰거든요. BC는 뭐죠? BC는 기원 전이에요. 그리고 AD는 기원 후입니다. 그럼 기원이란 게 뭐예요? 모든 것의 출발이란 뜻이거든요. 출발 전, 출발 후입니다. 그럼 기원 전을 BC라고 하고 기원 후를 AD라고 하는데, BC가 뭐의 뜻일까요? 혹시 아나요? Before Christ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탄생 이전의 역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탄생 이전의 역사는 기원 전의 역사예요. 어떤 출발 이전 것이요. 아직 출발된 게 아니야. 근데 AD는 뭐냐? 아노 도미니의 약자예요. 아노 도미니는 뭐예요? 주님의 날이란 뜻이에요. 그건 기원 후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시작되는 날이에요. 아노 도미니. 이거 라틴어입니다.
BC는 영어고 AD는 라틴어의 약자. 아노 도미니는 뭐냐? 주님과 함께 기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는 겁니다. 독재 국가는 이걸 쓰기 싫어가지고 자기 탄생날로 역사의 시작을 만들고, 옛날에 우리나라 이 역사, 이 BC와 AD를 모를 때는 단군는 그부터 해서 이렇게 날짜를 정해왔잖아요. 근데 역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게요, 잘 보세요. 독재자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중심으로 날짜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 독재자가 죽거나 그 독재자의 시대가 끝나면요, 그건 또 사라져요, 다. 그러나 주님은 사라진 이후에 한 번도 BC와 AD가 바뀐 적이 없어요. 왜죠? 이거는 영원한 모든 인류가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를 중심 이전과 이후로 역사가 바뀐다. 예수님은 책 한 권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책을 쓴 적이 없어요. 한 권도 안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책은, 전 인류의 최고 많은 책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도 예수님에 관한 거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인간의 근본을 아는 것이고, 인간의 기본을 아는 것이고, 인간의 기초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인간의 근본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야 인간의 기초가 뭔지를 알고 기본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뭘 한다, 그것을 우리는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류는 드디어 빛을 찾았고 길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뭐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길이에요, 길. 제가 복음을 딱 알고 나서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복음을 알기 전까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뭐냐면 어깨에 큰 돌이 있는 것처럼 늘 뭔가 무거워. 늘 무겁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게 되더라고요. 그냥 매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 그 나는 잘 모르지. 내가 이제 아예 이게 그냥 막 삶이 돼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땅 꺼진다, 땅 꺼져. 맨날 한숨을 쉬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근데 어느 날 이 복음을 딱 알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 건 뭐냐면, 이 거대한 내 어깨에 들여졌던 이 무게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이 터널이, 내 인생의 터널이 끝이 없는 터널을 가는 느낌이었어요. 아마 그렇게 느껴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내 인생에는 이 어둠의 터널이 끝이 안 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묘하게 그 터널을, 나는 끊임없이 이 터널 언제쯤 떠날까, 언제쯤 빠져나올까, 이 어둠에서. 이런 느낌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불안해요. 그리고 초조해. 어디를 가도 쉬는 게 아니야. 휴가도 휴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터널 속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매사가 불안해. 매사가 근심되고 걱정되고. 그 어느 날 희한하죠. 복음을 딱 깨닫는 날 내가 깨달은 두 번째요. 터널을 빠져나갔구나. 와, 아니 이렇게 밝을 수가 있나?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다.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었거든. 그때 내가 알았어요. 터널은 끝이 있구나. 내 몸의 무게는 가벼울 날이 있구나. 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이 딱 믿어지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전 그 말이 너무 실감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성탄은 우리에게 빛을 준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준 날이에요. 창조의 빛, 치유의 빛,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이 온 날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첫 성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그 위에서 탄생했어요.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왕궁에서 화려하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였어요. 예수님이 좀 말구에 왔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 어떤 권력, 명예, 부, 이것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누룩처럼 그리고 겨자씨처럼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사실은 말구에 탄생하고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참한 겁니다. 올 때 타연할 것도 없었고 죽을 자리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인류를 다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생각이 돼요. 내가 뭔가 화려해야 되고 내가 뭔가 대단해야 되만이 세상을 바꾼다? 아닙니다. 지금 내가 뭐 명예가 있어야 되고 대단한 학벌이 있어야 되고 세상을 바꾼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세고 셌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을 바꾸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고 무심하고 무감각하고 미련하다고 여기는 그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권력자들이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왕이나 제사장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 목동들과 이방인 동방박사들만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목자들과 이방인들처럼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하다고 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의로와 나는 똑똑해, 나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필요 없을 겁니다. 누구에게? 나는 죄인이다,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양치던 목자들, 저 이방의 동방박사들,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왔던 사람들. 동방박사의 특징이 뭐죠? 답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내 인생의 답이 뭘까? 어떤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일 것이며 진정한 내 인생의 진정한 인생의 길일까?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답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오셨습니다. 요란한 여론이나 수많은 사람의 환호 속에 주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아주 조용하게 오셨어요. 그 누구도 모르게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조용히 세상을 바꾸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탄생했습니다. 어둠의 시대가 이제 거치고 새로운 빛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용해도 복음이 함께한다면 세상을 치유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권력이 있어야 된다거나 어떤 대단한 성공이 있어야 된다거나 어떤 어려운 화려한 뭐가 있어야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그거와 무관하게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저는 2026년도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성탄의 비밀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은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 만나야만이 끝난다. 그래야만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의미, 진정한 존재의 가치가 확언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성탄, 항상의 성탄, 그리고 영원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오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그러면서도 아무도 모르지만 가장 강력한 힘,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빛의 힘으로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세상을 바꾸신 그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이 비밀의 날, 성탄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일 성탄, 항상 성탄,
영원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